바울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와 형제 소스데네가 코린트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진 분들이며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인 여러분에게 말입니다. 더불어 곳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은 그들과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부터 내리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입니다. 모든 면에서 여러분이 그분 안에서 부유해졌으니 말입니다. 온갖 말재주와 온갖 지식에서요. 그리스도님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굳건하게 털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은혜의 선물에서도 모자람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또한 끝까지 굳게 서도록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날에 비난당할 것이 없도록 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사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편이 갈라지는 일들이 없게 하십시오.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을 품고 재정비를 하십시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 대해 글로의 집 사람들이 나에게 알려주기를 분쟁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곧 여러분이 저마다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폴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님이 조각조각 나뉘었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보와 가이오스 말고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한테도 세례 주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래서 아무도 내 이름으로 세례받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스테파나의 집 사람들한테도 세례를 주었군요. 그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세례 준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으니까요. 말의 지혜로 하라는 것이 아니었으니 그리스도님의 십자가가 헛것이 되고 마는 일이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말씀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터무니없는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없애버리고 영리한 사람들의 영리함을 내쳐버릴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배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대의 논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를 허무맹랑한 것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세상은 자기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허무맹랑해 보이는 것, 곧 선포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좋게 여기셨습니다. 유대아 사람들은 증표를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님, 곧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것은 유대아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고 다른 민족들에게는 허무맹랑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유대아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부름받은 그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나님의 허무맹랑해 보이심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약해 보이심이
사람들보다 더 힘센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기준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신분 높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바보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창피하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힘센 것들을 창피하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세상의 신분 낮은 것들과 밖으로 밀려난 것들, 곧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있는 것들이 맥을 못 쓰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신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게 된 것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의롭다고 여김받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죄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나 자신도 여러분한테 갔을 때, 형제자매 여러분,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널리 알리면서 말이나 지혜의 뛰어남을 끌어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그 무엇도 알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 곧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분 말고는요. 나 자신도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약함과 두려움과 많은 떨림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내 말과 내 선포는 지혜의 설득력 있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보여줌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토대를 두게 하려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우리도 지혜를 말합니다. 다만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요.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것도 아니고 이 세대의 지배자들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사라질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곧 비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정해두신 것입니다. 이 지혜를 이 세대의 지배자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눈이 보지 못하고 귀가 듣지 못한 것들, 또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 없는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해 두셨다. 우리에게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데 하나님의 깊은 생각들도 살펴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사람의 생각을 알고 있습니까? 오직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영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영 말고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도 그 선물들을 말할 때 인간적인 지혜가 가르쳐준 말로 하지 않고 성령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으로 합니다. 영적인 사람들에게 영적인 일들을 설명하면서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가 보기에는 그것들이 허무맹랑한 일이고 그것들을 알 수도 없어서입니다. 그것들은 영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람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알았습니까? 그분을 가르쳐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야말로 그리스도님의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나로서는 형제자매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에게 하듯이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육적인 사람들, 곧 그리스도님 안에 있는 젖먹이들에게 하듯이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게 하고 단단한 음식은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까지도 소화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육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샘과 분쟁이 있는 걸 보면 여러분이 육적인 사람 아닌가요? 사람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다른 사람은 나는 아폴로 편이다 하고 말할 때 여러분이 그저 사람인 것 아닌가요? 그러면 아폴로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일꾼들입니다. 이들을 통해 여러분이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주님이 맡겨주신 대로 일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별것 아닙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심는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은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나 저마다 자기가 수고한 대로 자기 품값을 받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꾸신 밭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건물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나는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마다 어떻게 세울지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기초를 그 누구도 이미 놓인 기초 옆에다가 놓을 수 없습니다. 이미 놓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님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여러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건물을 세운다고 해봅시다. 결국 저마다 한 일이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심판의 날이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요. 그것이 불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한 일이 어떠한 것인지 바로 그 불이 밝혀낼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워놓은 일의 결과가 남아있으면 그는 품값을 받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해놓은 일의 결과가 싹 타버리면 손해를 입을 겁니다. 그 자신은 구원을 받을 테지만 불 속을 거쳐 나온 것과 같을 겁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 잡고 살고 계시다는 것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망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까요. 여러분이야말로 성전입니다. 아무도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 세대에서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면 바보스러워지십시오. 정말로 지혜로워지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는 바보스러운 것이니까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분은 지혜로운 사람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네. 이렇게도 적혀 있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의 생각들을, 그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사실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니까요. 바울이나 아폴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지금 있는 것이나 앞으로 올 것이나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들은 그리스도님의 것이고 그리스도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람들이 그리스도님의 시종꾼이요 하나님의 비밀들을 맡아보는 관리인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결국 맡아보는 관리인들한테 요구되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한테서 심판을 받든지 사람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그것은 나에게는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에 걸리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는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앞질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비추시고 마음속 동기들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때 저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이런 것들을 나 자신과 아폴로에게 적용시킨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적혀있는 말씀 너머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여러분이 우리한테서 배우게 하려는 겁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어느 한쪽을 편들고 다른 쪽에는 반대하면서 거들먹거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그대를 특별하게 생각해 줍니까? 그대가 가진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인 양 자랑합니까? 이미 여러분은 배가 불렀습니다. 이미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빼놓고 임금 노릇했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임금이 되었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임금 노릇하도록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사도들인 우리를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처럼 가장 형편없는 사람으로 내보이신 듯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님 때문에 허무맹랑해 보이는 사람인데 여러분은 그리스도님 안에서 똑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은 힘이 셉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지만 우리는 무시당합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얻어맞고 떠돌아다닙니다. 우리 자신들의 손으로 일하면서 애씁니다. 욕을 먹을 때 복을 빌어줍니다. 박해를 받을 때 참아냅니다. 헐뜯는 말을 들을 때 부드럽게 응답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세상 모든 것들의 찌꺼기입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써보내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서 타이르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1만 명의 돌봄 교사가 있더라도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여러분을 낳았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나를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디모데는 주님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걸어가는 삶의 방식을 생각나게 해줄 것입니다. 어디서나 모든 교회에서 내가 가르치는 그대로요. 내가 여러분한테 오지 않을 것처럼 여겨서 거들먹거린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빨리 여러분한테 갈 것입니다. 그러면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내가 알아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십니까? 내가 회초리를 들고 여러분한테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심정으로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음란한 짓이 저질러진다는 소문이 사방에 자자합니다. 이런 음란한 짓은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도 없는 그런 짓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산다니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거들먹거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슬퍼하며 이런 짓 저지른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쳐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로 말하자면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곁에 있는 사람처럼 나는 이 일을 이렇게 저지른 사람을 이미 심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나의 영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할 일은 이것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몸뚱이는 망하게 하더라도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뽐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적은 누릇이 온 반죽덩이를 부풀어 오르게 한다는 것을요.
묵은 누룩을 깨끗이 없애버리세요. 그래서 새 반죽덩이가 되세요. 여러분은 누룩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 그리스도님이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명절을 지킬 때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맙시다. 나쁜 행동이나 악한 짓이라는 누룩으로도 하지 맙시다. 순수함과 진실함이라는 누룩 없는 빵으로 합시다. 내가 지난번 편지에서 여러분에게 써보내기를 음란한 짓 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사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음란한 짓 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 약탈이나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세상 밖으로 나가버려야 할 테니까요. 그러나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기를 어울려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형제자매라는 이름을 달고 다니면서도 음란한 짓을 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욕쟁이거나 술고래거나 약탈자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하고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교회 바깥 사람들을 심판하는 일이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들이 심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 바깥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들한테서 그 악한 사람을 쳐내버리세요.